유식철학 1장 식이론론 유식무경 유식의 의미 유식사상을 낳은 요가체험 유식사상은 식만이 존재한다고 보는 식이론론이다. 우리는 자기 주변에서 전개되는 여러 사물이 자기 마음과 독립적으로 실체한다고 생각한다. 자기가 존재하고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 거기에 집단사회, 국가가 성립한다. 자연은 외부적 사물로서 실체하며 우리는 그것을 개발하여 자원을 공급받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소박한 실제론에 입각해서 인간은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의식적 일상성에서 깨어나서 자기와 세계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데서 철학과 종교가 있다. 그것은 일상성을 타파하고 상식에 도전한다. 존재론적으로 말하면 일상적 현실의 배후에 잠재해 있는 참 존재를 추구하는 것이다. 절대적 최고 가치를 설정하고 그것에 의해 자기의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것이다.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다. 종교는 인간적인 악이나 고통에서 벗어나 절대적인 존재와 결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는 개인의 내면에서는 철학과 종교는 분리되지 않았다. 특히 인도에서 철학과 종교는 두 개의 실이 하나의 노끈을 엮는 것처럼 결합해 형성해 왔다. 불교도 그렇다. 어떻게 하면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날까? 자기와 우주의 배후에 있는 참다운 존재는 무엇인가? 종교적, 철학적 이대 문제의 해결이 불교도의 궁극적 목표였다. 그리고 석가모니 이후 많은 불교도의 노력의 결과가 꽃피운 것이 바로 이 책의 주제인 유식사상이다. 유식사상은 종교면서 동시에 철학이다. 앞에서 종교와 철학은 일상성을 타파하고 상식에 도전한다고 했다. 유식사상의 근본 명제도 바로 일상성 타파를 선양하는 데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존재를 소박하게 인정하는 외적 사물을 철저하게 부정하기 때문이다. 유식사상의 명제는 유식무경이라는 한마디에 있다. 이 중에서 경은 산스크리트어로 아르타 또는 비사야로서 마음을 떠나 외부에 존재하는 사물을 의미한다. 식은 비즈나디로서 우리 마음을 가리킨다. 따라서 유식무경이란 말은 존재하는 것은 마음뿐이고 외적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유심론의 주장이다. 불교는 본래 유심론이다. 그러나 초기에는 자기의 마음을 변화시킴으로써 자기 존재가 변혁된다고 하는 실천적 유심론이었다. 실천적 관점에서는 자기의 내면과 바깥 세계는 공이라고 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존재론적 관점에서는 자기 존재를 구성하는 오온과 나아가 외적 자연의 존재를 인정한다. 부파불교의 안부파인 설일제 유부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존재를 구성하는 일체 모든 요소의 실제를 주장한다. 마음 이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유식사상은 이런 견해에 반대하고 식이론론에 입각한 관념론을 확립했다. 유식은 산스크리트어로 비즈납디 마트라이다. 이 용어가 가장 먼저 사용된 곳은 해신밀경이다.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시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여, 모든 비발사나 삼마지 중에서의 영상은 이 마음과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부처가 말했다. 둘은 같은 것이요. 왜냐하면 그 영상은 오직 식이기 때문이요. 식의 대상은 오직 식이 현현한 것이요. 위파사나는 요가 실전법의 한 종류이다. 이처럼 요가 실전의 체험을 묘사하는 가운데 유식이라는 용어가 나타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요가를 닦는 마음속에 나타나는 갖가지 영상은 다만 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자각적 체험이야말로 유식서를 형성한 내면적 힘이었다. 유식서를 받드는 사람들은 요가를 실천하는 사람, 즉 유가사라고 불리었다. 따라서 그들 학파를 보통 유가행파라고 한다. 혹은 식론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미 대비바사론이나 구사론에서도 요가 실천을 중요시하는 유가사의 설을 여러 곳에 소개하고 있다. 이들 부파불교의 요가 수행자들이 유가행파의 형성에 관여했을 것이다. 요가란 무엇인가? 그것은 내용면에서는 믿음, 의욕, 정진, 방편의 네 가지이다. 이 중에서 방편의 네 가지가 있는데 맨 나중에 것이 사마타와 위파사나라는 실천 행위다. 앞에서 말한 영상은 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자각은 관법을 실천하는 가운데 직접 체험한 것이다. 관법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석존이 말씀하신 교법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사색을 닦아나가는 실천행위다. 그때 소지법으로 설해진 사물을 직접 관찰하지 않는다. 그 사물을 닮은 영상을 마음속에 그려내고 그 영상을 통해 알아야 하는 사물의 본질을 확인하고자 한다. 알아야 하는 사물을 닮은 영상을 소지사 동분 영상이라고 한다. 알게 하는 것, 비즈납디와 아는 것, 비즈니아나. 요식의 원어는 비즈납디 마트라이며 식에 해당하는 말은 비즈납디이다. 보통 육식 등이라고 할 때의 식은 비즈니아냐인데 유식에서의 식은 왜 비즈납디를 사용할까? 이 문제에 관해 잠시 고찰하고 유가행파가 마음을 어떤 것으로 받아들였는지 보고자 한다. 비즈납디는 알다라는 동사의 사역경에서 만들어진 명사로서 알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다. 이것을 마음의 인식작용에 적용시키면 인식의 주체인 식이 자기 자신에게 인식 대상, 즉 경을 알게 하는 것이다. 식이 구체적으로 대상을 아는 것이다. 반드시 어떤 대상을 지향해서 인식한다고 하는 식의 활동작용이 위준업디이다. 암경 이래로 아는 것이 식이라는 정의가 일반적이다. 이 정의는 유식 사상에서도 인정된다. 근데 아비달마 사상에서는 식의 작용을 대상과의 관계로 좁혀서 식의 대상 인식을 비진압대라는 용어로 나타내고 있다. 식은 대상을 다르게 아는 것이다. 라는 명제가 그것이다. 안식 등 육식은 색 등 대상을 각각 다르게 인식한다라는 의미다. 식의 인식작용을 나타내는 용어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진압디를 사용한 정의가 일반적이며 이 정의는 유식사상에도 이어진다. 이와 같이 부파불교에서는 식의 구체적인 대상 인식작용을 비진압디라는 용어로 통일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비즈니아나는 식의 전체적인 명칭이라고도 할 만한 용어이다. 유가응파는 모든 현상적 존재는 식의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비달마에서의 비즈납디를 차용하여 비즈납디야말로 유일한 존재, 단 하나의 활동체라고 생각한다. 애신밀경의 분별 유가품에서는 그 영상은 오직 식이다. 식의 대상은 오직 식의 현현이다 라는 말로
언급하고 있다. 시기 활동체라는 것은 구체적인 인식 활동이 행해지고 있음을 말한다. 거기에는 인식하는 것과 인식되는 것이 존재하는데 전제를 인식 주관, 후자를 인식 대상이라고 한다. 능연, 소연이라고 한다. 인식의 주관과 대상과의 대립 위에 시계 활동이 있는 것이다. 외경 실제론자들은 인식 대상이 마음 밖에서 실체한다고 본다. 그러나 유가행파는 인식 대상은 오직 시계 활동이며 시계 활동에 의해 현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즈납티의 원래 의미는 둘로 나누어 알게 하는 것이다. 둘로 나눈다는 것은 주관과 객관으로 이분화되는 것을 말한다. 알게 한다는 것은 대상이 알려주고 주관이 대상을 아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비즈납티는 주객의 이분화를 본질로 하는데 그중 대상의 성격에 관하여 아비달마 사상과 유식 사상에서는 차이가 있다. 아비달마에서는 인식의 대상은 식 외부에 존재한다고 본다. 식이 대상을 인식하는 것은 식이 그것의 형상 또는 영상을 띠고 일어나는 것이다. 유식에서는 대상은 식이 변화한 것이라고 본다. 식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유식사상은 아비달마와 달리 인식 대상을 마음 안에 포함한다. 식이 어느 대상을 인식한다는 것은 식이 그 대상의 형상을 띠고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식의 작용을 프라티바사라고 한다. 이 용어는 미륵의 저술로 알려지는 대승장엄 경론송 등에서 사용되는 말이다. 대상과 유정과 자아와 요별로서 현현하는 식이 일어난다. 라고 말하고 있다. 프라티바사는 변사, 사현, 현현으로 번역되는 것처럼 식이 인식 대상을 닮은 형상을 띠는 작용이다. 프라티바사는 원래 물에 비친 달 등의 영상을 뜻하는 용어였다. 그것이 유식사상에서는 마음속에 나타난 사물의 영상을 가리키게 되었고 사물을 인식하는 주체 쪽의 인식작용을 의미하게 되었다. 원래는 영상을 의미하던 말이 인식작용과 동의어로 사용된 것이다. 외적 사물의 부정. 유식은 유식 무경을 가리킨다. 오직 식의 존재만을 인정하고 경의 존재는 부정한다. 경이란 무엇인가? 대승사상의 본질은 인무화에 덧붙여 법무화를 설하는 데 있다. 인공, 아공에 덧붙여 법공을 설하는 데 있다. 법무화에서의 법은 좁게는 생명적인 존재를 제외한 그 밖의 존재를 말한다. 넓게는 일체법으로서의 법을 의미한다. 불교에서 담마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불름, 부타고사는 정정도론에서 법의 성질, 가르침, 성전, 사물 등으로 법을 분류한다. 이 가운데 후대에 중요시된 것이 가르침으로서의 법과 사물로서의 법이다. 또한 가르침이나 사물에 내지하는 진리로서의 법도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이다. 아비달마 불교는 아비다르마라는 명칭이 보여주듯 모든 법에 관한 곧자리 목적이었다. 그 경우 법은 주로 사물로서의 법이다.
그것은 5위 75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으로서 존재를 구성하는 기본적 요소를 가리킨다. 그런 의미에서 아비달마 사상은 생명적인 존재의 고찰에 주안점을 둔 원시불교의 시야를 존재 전반으로까지 확대했다고 하겠다. 아비달마 사상은 삼세실류 법체항류라는 말로 대표되듯이 존재를 구성하는 모든 기본적 요소는 실제한다는 입장에서 임무화를 논증하고자 노력했다. 마니아 경전의 입각한 중간학파는 이런 실제론에 반대하여 법무 자성설을 주장하고 저 유명한 영기법에서 무자성에서 공으로의 논리를 확립했다. 유식사상도 기본적으로 중간학파와 같은 노선에 있다. 그런데 유식사상은 영기법, 곧 현상적인 존재를 다음 두 가지로 분류하고 후자를 부정함으로써 법무화를 논증한다. 즉, 현상적인 존재는 활동적인 식과 식에 의해 개념적으로 인식된 것으로 나뉜다. 활동적인 식은 갖가지 대상을 구체적으로 감각하는 마음작용이다. 한마디로 식이다. 두 번째, 식에 의해 개념적으로 인식된 것이란 외계에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대상이다. 그런데 대상인 법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법무화를 주장한 점이 유식사상에서 무화설의 특징이다. 이런 견해는 이미 유가론에서 인정된다. 유가론은 이렇게 말한다. 법무화성이란 언어로 표현하는 모든 사물에 대하여 언설자성의 법이 존재하지 않음을 말한다. 법무화로서 부정된 것은 언설자성의 법이다. 언어를 본성으로 하는 사물이다. 언어에 의해 인식된 사물이다. 확실히 사물은 말을 부여함으로써 어느 것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변하는 것이다. 어떤 꽃을 본 순간 판단이 서지 않는데 그것은 어느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장미꽃이라고 판단할 때 어느 것을 장미꽃이라는 말로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할 때 비로소 그것은 존재하는 꽃이 되는 것이다. 어느 것이 장미꽃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지각표상을 이처럼 언어로 인식하는 것은 동시에 지각표상을 마음 밖에 있는 것으로 추상화하여 외적 사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다. 유식사상은 이런 언어에 의한 관념의 추상화 내지 외화의 허망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유가론의 섭결택분의 문소성예지와 사소성예지에서는 법무화는 명계소집자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말한다라고 하여 삼자성 가운데 명계소집자성으로서 법무화를 정의하기에 이르렀다. 어쨌든 유식사상이 철저하게 부정하는 것은 인식 대상이며 식에 의해 개념적으로 인식된 것이며 언어를 본성으로 하는 사물이다. 즉, 언설자성의 법이며 명계소집자성의 법이다. 유식무경에서의 경이다. 식의 존재. 유식은 식 이외의 존재물을 부정하는 식이론론이다. 오직 식만이 존재라고 보는 유심론이다. 유는 사물이 존재함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식이 있다는 경우에 있다라는 존재성은 신중히 고찰해야 한다. 유식사상은
본질적으로 반야공사상을 수용하면서 비유 비무의 제3시 중도교를 확립하고자 했다. 따라서 사물의 존재성에 관하여 중간학파와는 다른 새로운 이론을 형성해야 했다. 유과학파는 어떤 새로운 이론을 수립했을까? 식의 이유, 즉 식의 존재성을 고찰해보자. 식의 존재는 근본적으로 아레아식 또는 8가지 식이 존재함을 말한다. 아레아식이라는 용어로서 우리의 근원적인 마음을 나타내고자 한 최초의 경전은 해신밀경이다. 해신밀경의 심의 식상품에서 심의식의 비밀한 뜻으로서의 일체 종자 심식, 아나타식, 아레아식이 설해진다. 심의식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방편이다. 심의식 이외에 존재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심의식을 점차 질적으로 변혁시킴으로써 진리에 접근하고 궁극적으로는 진리 자체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유일한 수단인 심의식의 본질을 밝히고 그 구조를 해명해야 한다. 그 결과가 계층적인 심의식의 구조론이며 그 바탕이 되는 아레아식 설이다. 심의식의 존재는 궁극적으로 부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수행의 결과이다. 수행의 과정에서는 먼저 심의식이 존재한다는 입장에 서서 그 현실적 진상의 해명을 해야 한다. 식의 존재에 초점을 맞추고 오직 식만이 존재하는 이유와 그 의미 내용을 고찰해보자. 식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상적인 배경을 보자. 유가행파의 존재관은 기본적으로 상대적이다. 중간학파는 일체법은 모두 자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일체가 주어이고 자성이 없다가 수로이다. 모든 존재물에는 자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유가행파는 중간학파의 존재론에 반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법에 자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체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유식사상은 일체가 결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반대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모두 극단적인 견해라고 배격한다. 왜냐하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비유, 비무의 중도를 강령으로 선양하기 때문이다. 중도는 유나 무의 극단적인 견해를 떠나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런데 비유, 비무의 개념은 첫째, 진리 자체로서의 비유, 비무, 둘째, 논리로서의 비유, 비무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될 수 있다. 불교 사상은 직접 체험을 원천으로 한다. 비유, 비무의 중도설도 그 원천은 진리의 직접 체험이다. 유식사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진여이다. 이것을 법성 또는 이연자성이라고도 한다. 유나 무의 개념을 떠난 사실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 자체의 본질을 직관하는 것을 유가론에서 일체법의 평등성을 깨닫고 대총상에 깨달아 들어가며 모든 대상의 본질을 통달한다라고 표현한다. 그와 같은 진리에 도달하고 동시에 진리가 될 때 유나 무를 초월한 참다운 지혜를 체득한다. 이런 체험적 비유 비무를 이연중도라고 한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초논리의 영역에 속한다. 논리를 초월한 체험을 언어로서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한 결과가 유가 행파가 창설한 삼자성설이다.
이에 근거한 삼성대망의 중도설이다. 인식의 허망성. 유식사상의 목적은 자기 존재의 기체인 식을 질적으로 변혁하는 것이다. 이 말은 허망한 인식 상태를 정상적인 진실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유식을 깨닫는 것은 오직 식만이 존재한다고 자각함과 동시에 자기 인식이 허망함을 자각하는 것이다. 즉, 언어로 표현되는 모든 법은 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또 현현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또 범부가 분별하는 외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또 개념으로 표현되는 외계 사물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